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설 명절이 아버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마음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 가운데 오가는 자녀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 하나님 그렇지 못한 가정에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그들에게 함께 웃음소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무슨 색깔로 있죠? 빨간색으로 있죠. 요한복음은 유난히 빨간색이 많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은 유난히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적에 관한 일들은 많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총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 네, 꼭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오늘 6장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야, 너희들이 오병이어 먹고 내가 바다 위로 걷고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럼 뭔 표적이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여기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 그러니까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 그런데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 그것을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즉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물론 마테마가 누간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포커스로 놓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고백이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자증적 선포, 예수님이 자는 누구다 라고 드러내는 선포. 여러분 앞에 제가 나는 박정호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일부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었죠. 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게 오늘 배운 말씀이에요. 자, 6장의 처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올 때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제가 자세한 건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왜요? 15절에 보니 예수님을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즉 로마의 그 압박 속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너희들의 배만을 부르게 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야. 물론 배도 부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배를 부르게 하세요? 안 부르게 하세요? 우리 먹을 것도 주시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떡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떡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떡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붙들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뭘 하나 잘못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어디쯤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10여리쯤 가다가,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는 얼마쯤 갔는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 10여리쯤 가다가. 예, 술이란 말 있죠, 물론. 그러나 10여리쯤 가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 21절에 보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러. 즉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 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가는 배도 있고 예수님 태우고 가는 배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기적을 베푸는데, 자, 이 두 가지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언뜻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 누구죠? 모세. 왜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거 뭘 생각나게 하죠? 무슨 생각나게 해요? 홍해. 그렇죠?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마치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 같은 그런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너희가 왜 나 찾아왔어? 떡 때문이지, 떡!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 떡 때문에 왔지? 야, 나는 너희들한테 떡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한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있는 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들이 묻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노력하고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새벽이라 참 혀가 잘 안 들어가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야, 너희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나를 믿고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믿었어요? 떡 주는 예수님으로 믿었죠. 여러분, 우리도 자꾸 표적만을, 기적만을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60절에 보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어렵도다. 어렵다 그래요.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보니까 66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제자 훈련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여러분, 그러나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6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베드로가 말은 잘해요. 그렇죠? 아주 베드로가 말 잘해요. 아주 참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주 기가 막힌, 참 보면 이런, 또 그러면서도 또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넘어져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둔한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 요리조리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회딱회딱 이런 사람이 있고, 다 또 보면 달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르는 데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든다는 말은 뭐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베드로 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의 연약함이 그를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게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명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저기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명절만 다가오면 예수 믿는 자들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었죠.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제사상을 업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은 큰 믿음의 결단이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결단들이 없어도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날마다 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인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지만, 내쫓지 않으시지만 인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한은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보면서 반드시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부르는 것, 병 고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게 오느냐? 주님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 있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 기도 주님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보리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